저희는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시작은 어떻게 되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바로바로 나와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과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죄가 들어옵니다. 뱀의 꾀에 무너진 인류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고 죄에 종로 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결과로 여인은 무슨 수고를 낳아요? 애를 낳는 수고를 갖고,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4장에 있는 이야기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이 오늘 보니까 뭐를 했다고요?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반대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더라. 그것 때문에 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안 읽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부터 다 들었던 얘기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아서 가인이 분하여서 결국 아벨을 쳐 죽였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받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 벌어지죠.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나를 벌하셔서 내가 여기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저 세상으로 나가면 저 세상 사람들 나를, 가인의 표로 인해서 나를 쳐 죽일 텐데 벌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셔야 돼요. 뭐가 이상해요? 제가 일부러 조금 길게 얘기했는데 맨 마지막 부분까지. 자, 제가 보니까 초신자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초신자 거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뭐 주일학교를 다녔건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이거 다 아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 왜 그랬을까? 가인은 양을 안 드려, 피 흘림의 제사를 안 드렸구나. 그 얘기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길게 조금 더 뒤를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인과 아벨, 그럼 이 땅에 몇 명 있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하세요. 이 땅에 몇 명이에요? 몇 명? 아담, 하와, 가인, 아벨 4명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쫓아내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칠 거래요. 목사님, 성경은 뻥 아닙니까? 이거는 소설이죠, 소설. 다른 데도 다 이거 인용한 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믿음으로 읽으세요, 믿음으로. 언제까지 믿음으로 읽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아니 말이 안 맞는 걸 어떻게 믿음으로 읽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성서대학 때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성서대학 할 때마다 이 주제를, 화두를 여러분들한테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은 보세요. 성경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 그 다음에 누구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사는 줄 아세요? 아담이 몇 년을 살죠? 성경이 정확하게 930년을 살았다고 나와요. 130년을 살고 셋이라는 세 번째 아들을 낳아요. 그러니까 930년 동안 그 이후에 셋을 낳은 가인, 아벨, 우리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기술에 의해서 누굴 낳고 그러니까 순서를 말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있어요. 930년 동안 새벽묵하고 번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계속 뭐 한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없는 자녀들을 계속 낳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자녀가 낳고 자녀를 낳고 900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900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900년 동안.
근데 가인이 아벨을 언제 쳐 죽였는지 우린 모르죠. 그렇잖아요. 몇 살에 죽였는지. 가인이 태어났는데 바로 아벨이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아니, 세월이 지난 후에, 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런 내용으로 봐서 시간이 한참 지난 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술하려고 하는 역사서가 아니라 구속사,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다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누락한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해석하시고 들으시면 조금 맞는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 첫째 아들 가인을 낳았는데 가인의 이름이 뭐냐면 소유하다,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로 얻었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마도 이 하와는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구나.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가인을 낳았다. 여러분,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당연히 기뻤겠죠.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둘째 아들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 다음 아벨이 또 등장합니다. 3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직업이 소개되죠. 왜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는 직업이 없었는데 이제는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네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허무하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네요. 분명히 가인이란 이름은 첫째 아들이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소유다 이렇게 짓고, 둘째 아들은 고대 사회에서는 첫째가 중요하니까 둘째는 별거 아니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졌을까요?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이름을 짓고 가인을 받더니,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은혜로 주신 자녀가 알아서 잘 예배 드리고 알아서 잘 자라고 그러죠? 왜? 엄마가 10달 동안 수고해서 낳았으면 이제 지가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서 잘 하죠? 알아서 못하는 거예요. 봤더니 이 가인이라는 존재가 어때요? 삶이, 이따가도 제가 그런 말씀 계속 드리겠지만, 삶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보다는 자꾸 다른 쪽, 세상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낳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별거 없구나. 결국 사람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는구나. nothing이구나. 사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고, 둘에게는 직업, 하나는 양치기였고 하나는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 딱 주어졌어요. 가인이라는 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가인의 제사, 자꾸 가인의 제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는 곡식을 드려서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뭘 갖고 가야 돼요? 오늘 양 한 마리씩 다 꼬셨죠? 이러면 곤란한데, 양 갖고 오신 분 아무도 없네. 곤란한데 왜 양을 왜 갖고 와요? 양이 안 되면 소라도 갖고 오고, 소가 안 되면 비둘기라도 갖고 와야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비둘기, 양, 소. 이 동물을 죽인다는 것은 희생제사죠. 그래서 그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씻어준다라는 의미로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희생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희생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라고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희생 제사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두 가지 오류가 생깁니다. 성경에. 첫 번째, 무슨 오류가 생기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죠. 그죠? 5가지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번제는 말 그대로 희생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소제가 뭐예요? 소제하니까 제사가 작은 제사 아니라, 작은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곡식을 드리는 걸 소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인이 곡식을 드린 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분명히 곡식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제사법이에요. 또 하나, 희생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곡식을 안 드렸다? 그러면 이 가인이 드린 그 곡물만 드렸던 것은 어떤 열매만, 그러니까 양을 드리지 않은 희생제사를 안 드린 것기 때문에 안 받았다라는 것은 말이 안 맞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암시하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직업을 차별하시는 분인가요? 농사꾼은 안 죄송해요, 농사 짓는 분도 있는데 농사는 안 되고 그러면 양만, 우리 하나님은 원래 가나안 부족들의 신이 아니라 목동의 신이고 저 농사의 신은 아니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직업을 차별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류에 우리가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 속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뭘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한번 보시죠. 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실상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성도다, 신앙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신앙인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 그 날짜가 나와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다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를 조금 분석해 볼게요.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농사의 한 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열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곡식이 익었을 것이고 추수한 것을 드리는 거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이 그러니까 새끼를 매면 그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농사의 절기 후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세월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암시하는 건데, 이 날이라는 세월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심판과 종말을 말해요.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심판과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다면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명제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자이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종말과 구원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의 심령과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가야 할 나라, 우리가 분명히 이 생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종말론적인 시각이 예배자의 시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배자의 시각은 종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죽어서 가는 종교, 기독교를 죽어서 가는 종교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헷갈렸던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들처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죠. 근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이 봤더니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도 모르고 대충 살아요. 근데 죄 짓고 막 살다가 죽을 때쯤에 숨이 넘어가기 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기예요? B라고 제발 얘기하지 마세요. A라고 제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뭐지 이게?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이유가 뭐예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한테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그래야 많이 복 받는다. 진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 지금쯤 우리 집 몇 평 정도 살아야 되고 차가, 논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고요. 그 도식으로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배자라는 것,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마지막 때, 물론 그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죠.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한때도 말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고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가야 될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와 제자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이거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대충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이 밟는 땅, 또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야죠. 그래서 분노가 이렇게 나와도 누르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착해서, 원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안 믿던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논리적으로 안 믿으면 큰일 난다니까. 너 교회 안 다니면 뭐가 큰일 나는데? 설득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 다녀도 주일날 차라리 돈을 벌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런 도식으로 따지면 설명과 설득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요. 예배자의 모습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곳뿐만 아니라 저 문 밖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제물을 드리고 받고 안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제물을 드렸다는 건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이. 근데 아벨은, 가인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어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유념해서 보시죠. 한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가인은 곡식을 드린 거예요. 자기 걸 드린 거예요. 자기가 농사진 걸 드렸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뭘 드려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번역이에요. 단순히 동물의 기름을 드렸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첫 새끼는 뭐예요? 네? 새끼면 새끼지 첫 새끼는 뭐예요? 발음하기 또 거시기하네요. 예? 그럼 여러 마리 새끼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걸 드렸다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 태어난 걸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사상이 발생하냐면 11조 사상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10개를 얻었어요. 그럼 10개는 10개 중에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이고
두 번째부터 9개는 10개, 10번째까지는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거란 얘기. 맞아요, 틀려요? 고맙습니다. 10개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건데 그 중에 대표격인 첫 번째 거, 이 10개를 대표하는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그냥 예물을 드린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드렸어요. 근데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곡식을 드렸네, 양을 드렸네, 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신앙적인 태도와 삶의 태도. 아까 가인과 아벨 이름을 지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니까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줄 알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당연히 얘가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다고요? 안 되다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가인이라는 삶의 태도를 보니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예배도 보니까 아빠 엄마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그냥 따라와서 드린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은혜는 은혜죠. 근데 그의 마음과 심령과 태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가 쉬운 게 있습니다. 첫 새끼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려야 된다. 맞는 얘기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부각이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주일날 새벽만 되면 그 다라 아세요? 옛날 말 다라, 국어는 아닌 것 같은데 큰 다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에 되게 시골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시골 산 걸 배틀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누가 더 시골이냐 이렇게 배틀을 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여기 앞에 계신 집사님한테 졌어요. 저보다 더 시골이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저도 엄청나게 시골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마루 있고 이렇게 집이 있고 이쪽에 이제 부엌이 있으면 이게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구조. 화장실도 저 뒤편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주일날 이제 물 받아서 이제 다라에다 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지극정성이 얼마나 심하신지 주일날 새벽마다 그렇게 목욕을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원래 정한수 떠놓고 장독대에다가 빗시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머리를 그 참빗 있잖아요. 참빗으로 머리를 단련하고 꼭 하얀색 소복 같은 그 한복을 입으시고 성경책을 그 깨끗한, 한 번도 안 열어봤으니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가 글을 모르세요. 그러니까 성경책인데 이게 이렇게 검은색에 빨간색에 이게 성경책이 이게 아는데 열어봐야 못 읽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머리맡에도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성경책을 베고 잤는데 우리 할머니는 항상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하시는 게 있었죠. 헌금, 그죠? 지폐가 구겨지면 어떻게 해요? 그 다리면 다려야죠. 그래서 그 수건에다 이렇게 광목이죠. 광목에다 넣어가지고 다 다려가지고 10,000원짜리도 다 이렇게 순서대로 다 넣고. 오늘 헌금 다 그렇게 하셨죠? 그럼 온라인으로 한 건 다 가짜인가요? 정성을 드리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기독교가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지성이면 감천이란 식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야, 네가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은 너 나처럼 열심히 예배 드려봤어? 너 새벽 예배 드려봤어? 여러분 이거 얘기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우리 기독교를 다 설명할 수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어떤 정성의 문제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면 되겠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한번 보시죠.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정성을 드리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정성을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정성을 드리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초점이 정성을 드렸다, 그것은 받으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이런 예배래요. 히브리서의 기자인
히브리서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밑에 줄을 잘 보시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까 예물은 양을 드리든 곡식을 드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어떤 걸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어떻게 드림으로? 어떻게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대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고 계시죠?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시죠. 이 구절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뭐의 문제예요? 동기, 태도, 자세의 문제입니다. 자세는 정성이지요. 동기와 태도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럼 그 믿음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제가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찬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잘 믿고 계시죠? 여러분들의 믿음 잘 지키고 계시죠?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라 너희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따가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 내용을 또 하나 가장 적절하게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 이거 꼭 유념하시고 혹시 필요하시면 밑줄도 그으시고 암송하실 수 있으면 암송해도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뭐같이 하지 말라고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거예요. 가인의 삶의 태도와 삶의 양식과 모든 동기와 원인은 하나님께 비롯된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어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안 그래요? 그잖아요.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막 들어가니까 저기 뭐 가면 밥 주나? 우리 교회는 밥을 줍니다. 그래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믿음 없이 아무런 상관없이 올 수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떤 정성을 들이는 문제라면 정성을 많이 들이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는 어디에 있냐면 소속의 문제예요. 다시 중요하니까 말씀드려요. 뭐의 문제라고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악한 영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느냐? 가인의 후예가 될 것이냐? 나중에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그 셋이 또 아들을 낳는데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면 인간이란 존재는 보잘것없구나, 죄인이구나, 고칠 수 없구나. 그래서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 계열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어때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고 악한 영에 휩쓸려서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 인생의 성공학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키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제가 어줍잖게 산 인생 속에서 한 가지 터득한 게 하나 있어요. 성공은 모르겠는데 돈은 버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돈 버는 방법. 여러분 인생에서 돈 버는 제일 쉬운 방법이 혹시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별걸 다 알려주죠.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자랑하지 마시고. 제가 살아보니까요, 돈을 버는 제일 쉬운 방법이 남의 거 뺏으면 돼요. 제가 보니까 저랑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길 수 있는 분들이 고개를 저랑 막 눈을 마주치시는데 갑자기. 여러분, 가인의 후회가 결국 이거예요.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은, 소속의 문제라니까요. 악한 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짓의 영, 지난주 우리가 사탄을 배웠잖아요. 사탄의 세 가지 존재 기억나세요? 특성? 교만함, 거짓, 참소.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아져라. 그게 너에게 복이다. 그러면 더 많이 갖는 게 복이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진 힘으로 남의 거 뺏으면 돼요. 힘이 안 되면 몰래 그 사람을 죽이면 돼요. 왜? 그게 복이라면. 그렇잖아요. 그게 가치이고 범법을 저질러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리는 게 내게 복이라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권사님들과 저희 친구가 운영하는 식당을 갔다 왔어요. 그 친구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 친구와 함께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 이렇게 같이 지내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제가 어떤 말을 하고 그 친구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라서 그럴 수 없느냐?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성도기 때문에 소속이 다른 거예요. 소속이 다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목사님은 착하니까. 아니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동기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라고요. 여러분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가인처럼 악한 영에 휩쓸리니까 온통 죄의 유혹에 휩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이 문제는 단순히 사과 하나, 선악과 하나 따먹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죄는 장성한다니까요. 영향력이 있고요, 확대가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는 영향력이 있고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라는 녀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확대되고 영향력인 걸 발휘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5절 보세요. 가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것을 이 가인이 알고 무슨 일을 벌이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분하여 화가 난 거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 거 화가 난 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낯을 떨구다, 고개를 떨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죄를 범한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랬게요?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낯을 피하여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떨군 거예요. 내가 죄를 졌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6절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를 행한 자들의 하나님의 분리로 인한 우리들의 모습은 수치, 부끄러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낯을 떨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시죠. 계속 그 가인의 편에 죄의 세력에 붙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한번 한 절 한 절 잘 읽어보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이 아니죠, 매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뭡니까? 신호등 지키는 거, 살인하지 않는 것을 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예배의 자리가 끝나면 저 문 밖에 누가 있다고요? 제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죄라고. 문 밖에 엎드려져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을 원한다고요. 어떡하죠? 그 원함에 다 무너져요. 죄송하지만 목사도 무너지고 여러분들도 무너지고 여지없어요. 죄의 세력이. 근데 차라리 뿔 달렸으면 좋겠어요. 뿔 달렸으면 야, 너 죄구나, 피해가요. 근데 이 녀석들이 뿔이 안 달렸어요. 어찌나 달콤한지, 어찌나 먹음직스럽고, 그쵸.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지고 그거 보게 되고 그거 하게 되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인간이 죄에 결국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앙인들은 조금 뻔뻔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해하지 마세요. 신앙인으로 뻔뻔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어요. 그런데 뻔뻔해지는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뭐예요? 저거 차에다 걸고 다니면 교통사고 안 당하죠. 밤에 저거 들고 다니면 귀신이 다 피하죠. 그걸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죄를 떨굴 수밖에 없지만, 저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우리의 죄를 다 씻겨준다고요. 어떤 죄라도.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밖에서 남의 거 훔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용서해 주지만 세상의 심판도 여러분들의 몫인 겁니다. 어떤 죄라도 다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고개를 참아들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시면 된다고요. 근데 죄는 영향력이 있고 확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8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주님은 똑같이 저 문 밖에 죄가 엎드러져서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원했지만, 주님은 그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말씀으로 이겨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이블 세이, 말씀으로 이겨냈는데, 죄송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도 말씀으로 싸우려고 하는 태도 자체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뭔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이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걸 듣고 그 에너지를 받고 나가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예요.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세상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제 소속이 문제야, 소속이 달라졌는데. 근데 자꾸 이쪽에서 원하기 때문에 이리 기우고 저리 기우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가인이 결국 거기에 넘어가 버렸어요. 죄가 확대되니까 결국 이런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했을까요? 너 조금 있다 나한테 죽는다 이랬을까요? 그러면 따라올 아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기 위해 그를 유인하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들로 데리고 나갔다. 여기 말하고는 아벨을 뭐 한 거예요? 꿰어낸 거예요. 거짓말로 꿰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꿰어내서 아벨을 쳐 죽인 이 사건은 소위 말해서 우연히 일어난 과실입니까? 아니면 의도한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고의입니까? 과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살인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계획한 거예요. 정확하게 계획이에요. 근데 죄가 확대되고 영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가인의 후예들은, 가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은, 그들의 가치관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교회가, 신앙인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설득이 안 당해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회도 똑같네. 우리 죄 짓는 사람들이나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네.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때요? 좁고 협착하게 가는 이가 적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쓰면 죄송해요. 미련해 보여요. 그래서 십자가가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거기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붙들고 굳건하게 묵묵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보세요.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살인이 아벨이 죽인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시제라는 게 성경은 뭐냐면 쳐 죽이니라. 이 쳐 죽이니라가 아벨을 죽인 사건 하나에만 국한된 시제가 아니라 미래 완료형. 지금도 살인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살인은 벌어질 거란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의 편에 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끊기지 않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더 많은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남의 것을 힘을 제압해서라도 죽여서라도 가질 거예요. 이건 불변의 진리예요. 그 사람들 편에서. 왜?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 없다고요. 왜? 하나님 편에 선자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무력과 힘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업신여기겠죠. 가만히 있어, 조용히 있어, 힘으로 찍어 누르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그 박해와 고난과 그 소리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라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신앙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는 것은 그 용기를 얻는 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구나. 쟤도 그랬고 조건사님도 그렇고 정론님도 그렇고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들이. 저는 이 나라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소망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경제 부국이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의인 아니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다 걱정하시잖아요. 이렇게 의인이 많은데,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이 땅에 이렇게 의인이 많은데 멸망할 일이 어디 있어요? 멸망하지 않아요. 다만 이 세상은 악을 향해서 지향하기 때문에 어려울 뿐인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1부 때는 안 드렸는데 2부 때는 꼭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꼭 할게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지나가다가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떤 분을 제가 전도대를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조금 더 얘기하면은 혹시 그분의 이제 실체가 드러날까봐 얘기는 안 하겠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다른 데를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상적인 그런 교회를 간 게 아니라 이상한 교회를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상한 교회를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교회를 자랑하는데 딱 두 가지를 자랑하더라고요. 첫 번째, 교회를 갔더니요, 막 환영이라는 환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잔치에도 그런 잔치가 없더래요. 난리 법석이더래요. 그래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밥을 주더래요. 근데 밥이 너무 맛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죠. 나중에 나는 담임 목사를 하면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근데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뭘 아쉬워할까요? 그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 교회 갔더니 성경을 더 잘 가르치더라. 그 교회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명하게 가르치더라. 이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선명한 각인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라면, 성도라면 누구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을 보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확신을 얻어요. 한 주도 내가 그래도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야지,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좀 흔들릴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선명한 복음이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길,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다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